말씀의 제목을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그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거절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쾌히 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거절하는 기색이 있어도 아주 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거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내가 괜히 부탁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걸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전자의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손해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은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고 자기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특히 거절을 당하신다고 느끼셨을 때,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이란 이방 여인이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로보닉의 족속, 이 수로란 말은 시리아 지방을 말합니다. 수로 지방에 사는 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닉에는 레바논을 말하는데 레바논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쫓겼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피해의식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이것은요, 그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로서 도저히 그런 딸을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인간 이하의 존재의 부탁, 이런 거는 나 안 듣겠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충분히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오히려 탁월할 정도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잘 주님에게 그 부탁을 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개라는 것이 사실은 불명예의 상징 아닙니까? 헬라인에게 있어서 개라는 말은 부끄러움이었고 철면피한 여인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 개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하는 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태인들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러면서 그 개라는 말을 사실상 이방인을 경멸하는 그런 유대인의 언어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인으로서는 무척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가? 여러분,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면 아주 깔보고 그래서 기분 나쁜데, 그 역사적인 반발감도 있었는데 예수님까지 그럴 때 얼마나 더 화가 났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참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듣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이거 뭐 보통 유대인들보다도 더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할 것입니다.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런 아주 끔찍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절당함 또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편 28편도 보면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노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는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귀를 막고 계신 듯한,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으신 듯한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듯한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늦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주셔버리면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큰아이가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거의 허니문 베이비라서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피곤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혼을 내줬습니다.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피곤해? 그때 알고 보니까 모닝식이라 그래갖고 처음에 이렇게 임신하면 이렇게 여자들이 졸려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구박하고 제 아내는 구박을 받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신혼 한 1, 2년 즐기다가 이렇게 아이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주셔서 참 별로 감사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또 좀 있다가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걔가 또 태어나니까 또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은혜인 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빨리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정말 하나님이 천천히 주시더라고요. 아주 속 터질 정도로 천천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일수록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응답받은 걸로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응답이 딱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은혜가 막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듯하다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거절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뜻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부탁을 그냥 들어주셨더라면 딸이 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의 참 믿음이 부각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거절로 인하여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또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게 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거절을 당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거절 속에는 늘 긍정적인 가능성을 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니까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적인 사람은 뒷말만 듣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고 시험 들어서 떠날 것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앞부분을 먼저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 안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하시면서 그 개란 길, 그 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똥개, 이런 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애완용 동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 그래서 주인 옆에서 있다가 주인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서 손을 닦기 위해서 빵으로 이렇게 닦던가 이런 거 있으면 딱 던지면 그거 낼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랑받는 개, 그런 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음성의 어조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조금 말씀은 좀 엄한 식으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본 마음은, 예수님이 그러면서 눈을 지글지글거리면서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아래비 째려보면서 예수님이 교만에 차갖고 어디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께서 말씀은 혹시 그 여인이 좀 시험들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눈빛에서는 그 여인을 향한, 그 죄인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죄인을 보셔더라도, 그 죄인을 보셨다고 할지라도 그 눈에는 사랑의 눈빛이 담겨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그런 경멸의 분위기, 부정적인 도끼를 뺀 모습으로 이 계시는 사랑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 여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표현 속에 응답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먼저라는 말에서 이 여인은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즉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라는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것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이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을,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거부하였는지 그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 때 두로 왕 히람이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왕궁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응답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 여인이 부탁하더라도 얼마든지 응답하실 마음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이미 마음의 응답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심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거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둔하면, 인간적인 귀로만 판단하면 거절로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듣는다면 여러분, 다르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긍정적인 가능성을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께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지뢰 시험에 들어갔고 예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날 미워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는 응답받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주께서 이미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긍정적인 것, 가능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마치 실상처럼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때 긍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재치 있게 답변을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담긴 표정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본 마음을 재치 있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 뜻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때 얼마든지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다르게 반응하도록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이야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사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렇게 결심하셨더라도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줄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눈빛에서 사랑의 눈빛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혹시 예수님이 좀 야멸차게 하신지 몰라도 그거는 이 여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인데 그거를 몰라갖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예수님에게 대들었으면 쪽박은 이 여인만 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로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자기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애원하면 그 은혜를 듬뿍 부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것들 또 간증의 것들을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로 만드시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동력화시키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그것을 여러분 분명한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으면 혹시 지금 좀 응답이 없어도, 지금 좀 거절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애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아까워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서 또는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을 놓치지 않고 좋으신 분인 줄을 알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이 개로 취급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또 내 자존심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부탁했다가 자존심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나오면 야, 더럽고 치사하다, 그리고 야, 안 해 하지마, 그리고 그렇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얼만큼 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되셔서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경험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시도록, 수치를 다 당하시도록 예수님은 낮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뭔 자존심 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뭔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좀 튕기시는 것 같더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목이라도 붙잡고 메어 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지요? 지난 금요일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밧세바와의 그런 그 간음 때문에 그 아들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저주받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이미 저주받아서 심판되어진 아이인데도 하나님에게 금식하면서 메어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그 다 툭툭 털고 이제 일어나서 울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는 밥을 먹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막 메어 달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메어 달렸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메어 달렸습니까? 안 될 줄 뻔히 아는데, 안 되는 일인데도 메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저주로 그 아이가 죽는다라고 이미 선포하셨는데도 그래도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은 것으로 다윗이 그 3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우르르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여인 밧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아들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라도 왕국을 부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또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또는 불신앙을 가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고 긍정적인 길을 이미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참으로 자녀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변화를, 그런 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